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에 가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동네 고센 땅이죠.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삶은 아주 엉망이에요. 정말 원래 그 나라가 지금도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삶이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이 왜 어렵느냐? 예수를 믿기 까닭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까닭에 그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터도 가질 수가 없고 또 혜택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다면 웬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목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렇게 문신같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 문신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그거부터 먼저 해준대요.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오늘부터 행복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차별을 받으니까. 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도 역시 그렇다 그래요. 한국에 참전했던 용사들도 있고 그의 가족들도 있는데 과거에는 그 나라가 공산화되기 전에는 자유국가였었어요.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도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6.25 때는 우리나라에 파병까지 했지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에 가면 거기 이디오피아 참전 기념비가 아주 우뚝 공지천에 서 있고요. 그 주변에는 굉장히 이디오피아에 관한 커피숍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황제인 그때 당시에 하일레 세라시의 황제가 제가 어릴 때 거기에 그 참전 기념비를 지었거든요. 그때 그 황제까지도 왔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지금은 공산화가 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그들도 일터도 잡을 수 있고 생활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정말 크게 부흥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도움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견디는 거예요. 보통 보면 어려우면 에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쪽을 택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3절에도 보면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예요. 이런 자들을 좋아해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자기 육신의 안일과 평안한 쪽을 택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둘을 놓고 어떤 거를 가질까 할 때에 우선은 선하고 한 것보다는 내가 편한 거, 이게 악해도 내가 편한 거, 이런 것들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때 난 어느 것을 택했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는 상대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미지근한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다 정함이 없는 거죠. 이 정함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변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이랬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를 믿을 거냐,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거냐. 잠시 잠깐의 이렇게 수모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거부했던 베드로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거꾸로도 십자가 질 수 있었던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은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받은 증거 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믿음을 포기하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오히려 미워하라. 그리고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즉 지키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야 돼요. 내가 좋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나의 유익보다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유익하게 하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6.25 때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교회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현재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중국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 안 다니면 편해 이러고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하교회로 들어와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 저는요 지하로 내려갈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핍박이 오면 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지하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 그 지하라는 게서 땅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시 없이 모여서 예배를 하겠다는 거죠. 표시 없이. 그래서 지하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내가 오늘 하늘나라를 간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그냥 서서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힘든 얘기만 자꾸 하죠, 목사님?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니까 그래요. 끝까지. 언제 사실 더 신앙을 못 지키는지 아세요? 너무 태평성색을 누리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경우가 있어요. 하필 이렇게 편안한데 기도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라는 찬송이 엊그제 찬송이 아니라 수백 년 전의 찬송이에요. 이게 오래된 찬송이에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앙 지켰다고 하는 가사가 있는 건 그때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1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은신처라는 말은 적의 공격이 있을 때 피해갈 자리가 은신처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은신처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방패는 적과 싸울 때 필요한 막을 수 있는
그걸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신처가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은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편안한데 뭐 적도 없는데 무슨 은신처가 왜 필요하겠어요? 지하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죠.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교적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분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회사에서 공문이 내려온대요. 각자에게 뭐냐 그러면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출석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혹시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걸리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까지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에서 말하니까 다른 데는요 아무리 많이 걸렸어도 어디 관련 어디 발 이게 없어요. 꼭 교회 발만 얘기해요. 백화점 발 이런 말 없거든요. 백화점에서도 걸려요. 지하철에서는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다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쩌다가 한두 명만 걸려도 교회 발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는 말이 자꾸 들어오니까 백화점 한 군데서 발언됐다고 해서 전국의 백화점 싹 문 닫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발 그러면 전체 교회가 같이 동시에 같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갔다 오면 그 사람이 걸렸다. 그럼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까지도 문을 잠시 닫아야 되는 뭐 2, 3일 닫아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도 바이러스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다니는데 때로는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 나중에 전수조사에 전수검사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며칠 것만 하면 좋은데 혹시 잘못되어지면 막 1년 전, 2년 전 사람들까지도 한 교회 보니까 몽창 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피해를 봐. 그래서 서로 유익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 교회에서 이름이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들에게 평안함을 줘야 되겠다. 또 교회도 혹시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걸렸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또 어느 교회 발 해가지고 나오니까 교회도 피해를 보니까 서로 유익하게 서로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정리가 참 돼야 되겠다.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왜 자꾸 교회에 가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오니까 학교에서도 교회 보내지 말라 하는 것이 날라온대요. 그런 것들이 날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달력에는 그 석탄일 거기는 부처님 오신 날로 기재를 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나 예수님 오신 날로 하지 않고 기독탄일 뭐 이렇게 쓴대요. 그게 그동안에 없었어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석탄일 그랬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달력에도 지금 그렇게 공문이 하달이 됐답니다. 이게 점점 기독교에 대한 비하가 시작이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거 아니겠는가. 한꺼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119편의 113절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은신처가 필요한 것이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방패가 필요한 것이지, 어려움을 안 당한다면 은신처가 왜 필요하고 방패가 왜 필요하겠어요? 진짜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때도 두 마음을 품을 건지, 아니면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정말 은신처로 갈 수 있을런지 우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떠날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나를 떠나라. 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말씀만 붙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안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떡 만들어라고 시험했지요. 나중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뭐 등등 갖은 계책을 가지고 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사람이라면 거기에 다 당합니다. 배고픈데 우선 떡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시험에 안 빠질 사람이 없어요. 안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사람들 다 명예롭고 싶고 박수 받고 싶잖아요. 칭찬만 받고 싶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주겠다요. 영광, 권력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물리칠 때 뭘로? 말씀으로. 오직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행악자들의 나를 떠나라고 말하는데 누가 악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악인이냐. 제가 늘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증거 뭐 등등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석이 어디 있느냐? 계명이 있거든요. 십계명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누구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악인이죠. 근데 악이 뭔데? 계명이 악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계명 안 지키는 자는 떠나라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누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기회만 오면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하면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지을 기회가 그만큼 적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신앙 바깥에서 살아보세요. 찬스만 오면 다 여러분 다 거기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할 자리에 있다, 나라고 피해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없음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죄 지을 확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1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있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누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느냐?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남은 모르잖아. 남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길이 있어요? 그런데 뭐는 보고 있었어? 자기 양심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 허락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물건을 거저 도둑질하려고 할 때 그 양심이 허락을 할까? 허락하지. 만약에 양심까지 허락을 해서 한다면 그건 아예 죄에서 벗어날 길 없는 그런 자죠. 양심이, 그럼 그런 양심을 뭐라 그러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한다? 양심이 허락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건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 허락한 일을 해야 되죠. 양심이 자꾸 찔려요. 그 말은 뭐야?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 양심 앞에서 먼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양심은 작은 천국입니다. 작은 계명이고요, 작은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거기는 깨끗하니까. 그게 무디어지고 망가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사실 없는 거죠. 여기 시편 기자가 참 귀한 말씀했어요. 하나님,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특혜를 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회개예요.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까지는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는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 그러면 다시금 또 양심이 깨끗해져서 세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도 아니 되고 부끄러운 믿음을 가져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주일날 안 와. 그래도 양심이 아무렇지 않다면 양심이 서서히 묻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